우리말로 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성경의 주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미국의 유명한 상담자인 제임스 답슨은 그가 쓴 책에서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애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살펴보니까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 자신감이 상실하는 데에서 가정의 문제도 오고 직장의 문제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건강의 문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끈기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의 상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과 그리고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열등의식. 자신이 무엇인가 열등감을 느낄 때에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상대방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든지 자신의 학력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가 좀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다라든지요 뭐 키가 작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정신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정신력이 약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열등의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열등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뭔가? 자기 존중감이죠. 자기 존중감. 물론 여러분 지나친 우월감, 지나친 자기 우월의식도 오만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 자존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볼 적에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겠다 하는 사람도 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생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사실상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1년에 신입생 뽑는 게 한 2,200명 되는데 한 3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국 고등학교에서 1등한 학생들 지원자가 3,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2,200명 뽑는데 전국에서 그 학교에서 수석한 사람이 3,600명이 오니까 그 학교에서 수석을 해도 떨어지는 학생이 1,400명 이상 됩니다. 그게 힘든 학교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도 학생들 마음속에 내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쟁쟁한 학생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자존감 갖는 것인데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자존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은혜 받는 게 많습니다. 특히 에베소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게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그 workmanship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의 고유의 개성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또 이사야 43장 같은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자존감을 아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무시한다, 이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열등감과 같은 것입니다. 자존감을 갖게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적으로 볼 적에 멸시당할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도 사라지고요, 우월감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적 살아가는 거죠. 당당한 삶을 살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게토라는 사람이 지은 바보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가 색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막 들어온 아이들을 이제 100인 가운데에서 한 대여섯 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고는 그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빨간 리본 단 학생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고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가만히 보니까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딱 식당에 줄을 섰는데 이 빨간 리본 단 아이들이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이 쭉 서는 거예요. 수돗가까이 가서 물을 마시는데도 이 빨간 리본 단 아이들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뒤에 서는 거예요. 뭐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라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 빨간 리본을 달아야 하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아니고 하면서 흑인 학생들, 히스패닉계, 에시안 이런 유색인종 아이들 또 몇 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가슴에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고 참 좋은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학생들과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이 리본을 단 아이들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식당에 가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맨 앞에 섰던 그 리본 달았던 백인 아이들도 다 뒤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를 인정받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고 무력함이 있는데 무엇인가 자신감의 상실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그는 아마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애썼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하는 말 보세요. 그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당신이 만일에 할 수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if 가정법이죠. 만일에 우리말로 만일에 그럼 만에 하나, 만에 약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벌써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당신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다 고칠 수 있으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If you can, 이 사람은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if you can 할 수 있느냐고 그런 뜻이거든요. 할 수 있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NASB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일은 가능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말 속에 자신감이 들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만 들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문둥병 잡으시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잖아요.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는 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여 선생님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해도 내 하인 낫습니다. 주님, 그저 상위에 있는 부스러기 떨어진 것만도 나는 만족합니다.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 힘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감, 우리 말 한자 들으면 스스로자자에 믿을 신자니까 자기를 믿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성도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신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젊을 때 돌아가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 이상 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젊음이 주어진다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얘기야. 무언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잘 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죠.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열등의식이라든지 또는 우월감, 저는 그런 거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사람, 부러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 일로 뉴욕에 갔는데 뉴욕의 호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요 100년 넘은 호텔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네 사람의 대통령의 초상, 그 동상이 부리로 만든 게 딱 이렇게 두상이 있는 거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6년에 거기 잤다, 거기 호텔에서. 그 다음에 1932년인가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거기 잤다고 또 밑에 나와요, 잔 날짜가. 그 다음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 1952년인가 나와 있고요. JFK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인가에 잤다고 딱 거기 써 있습니다. 네 사람이 딱 동판에 들어가는 왼쪽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호텔이 이거 보통 호텔이 아니야. 역대 그 유명한 대통령들이 묵은 호텔이야. 야, 우리가 이런 호텔 자다니 영광스럽다.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잤으니까 영광스럽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마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잤다고 해서 영광스럽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물론 존경스럽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잤다고 해서 내가 자니까 영광스럽다,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 신분이 그렇게 큰 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969년도에 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터 리드 병원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었고 임종을 맞이할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79세였는데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굽니까?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함 그 목사님을 좀 초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관들한테, 그 비서들한테. 그래서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왔어요. 비서들이 그럽니다. 30분간 이게 시간입니다. 30분만만 이게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51세였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79세였고 30분 동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그 전 대통령이 빌리 조금만 더 머물러 주게. 그리고 일부러 붙잡은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말해주지 않겠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는 그 문제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어떤 사람입니까? 웨스트 포인트 나와가지고 참 군인으로서 살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니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2차 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토 사령관이 되었죠.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2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정말 일생을 화려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는 무슨 재벌 돈 많고 아무리 다 화려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적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서 신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 가는 것에는 사람의 업적, 공로, 선행, 노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공로를 믿고 신하면 평안히 갈 수 있을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아이젠하워가 그랬습니다. 고맙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지원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영혼이 공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헛것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65세 때, 한 60대 중반, 65세 경에 희한한 암에 걸렸는데 이게 그 암의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가. 다른 위암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했는데 이 흉선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갑상선 밑에 있는 흉선암이라는데 그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방사능 치료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요, 그 치료받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키모를 받자고 그러는데 키모를요 90번인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사 출신인데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가족과 상의를 하면서 키모를 받지 않겠다. 그냥 내가 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가지. 지금 60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은 것도 감사한데 그 키모 받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럴 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요 의사의 말을 거부하고 키모를 안 받겠다 하고, 그리고는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만났는데 여기 사무실에 와서 저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75세 되신 분인데 지금 75세 되신 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 만날 기회 있을지 몰라요. 더 젊어 보여요. 훨씬 주름도 없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쁘게 살고 있고, 그리고는 특히 이 암 환자들을 위한 그 일 지금 막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그 대장암 검사도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믿음, 하나님 나를 치유한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마음이 80~90% 차지합니다.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병이 낫는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80~90%는 다 낫는데, 웬만한 병이라도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어제 우리 셀 모임 하는데 우리 이장로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당뇨병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당뇨병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고생시키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허준의 말 들어보니까 허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 병이 힘들지만은 긴 안목으로 보면요 그게 수양이라는 거예요. 수양,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합니까? 질병은 건강할 때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은 진짜 한 번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요새는 음식 조절 잘 하시는 것 같아. 옛날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짓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한 믿음 가져야 하나님이 오실 적에 기특하고 그래 치료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자신감 갖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이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인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50평생 60평 살아왔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 고정관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병인 사람은 안 낫더라.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로 반드시 오겠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적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문에서 듣다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랬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렇죠. 여자의 생리도 이미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임신하겠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로 볼 적에 생리가 없으면 임신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할 적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처녀인데.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이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자연현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하나님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내가 60평 살아오면서
절대로 체험 못했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병 있는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런 병 가진 사람 낫는 걸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이런 병을 낫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 소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내가 창세부터 소경이 낫단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고정관념, 이 자기 체험,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병을 고치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병을 고치는 주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낫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을 여기서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들도 믿으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